4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넓이는 4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룬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길게 진행되었던 에스겔 강해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로서 에스겔 강해는 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소에 갇혀버리거나 성전에서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아닌, 오히려 성전 넘어 성전 밖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작게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 밖에 가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 강수의 대역사, 대변혁을 이룬다, 그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회 갔다 온 사람도 심령이 치유가 되고, 미술관에 가서 럼브란트 그림을 보고 온 사람도 야, 오늘 내가 진짜 이 그림을 감상하고 나니까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나도 오늘 너무 맛있는 거 먹어서 배가 든든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언제 다시 에스겔 강의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에스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지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부터는 정말 놀라운 생명의 강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바다는 살아났습니다. 강가에는 나무들이 자랐고 그 강에는 물고기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 직장,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막판에 고함 지르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예배당에서 끝날 수 없는 줄 압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독자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47장 13절부터 48장 마지막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47장 1절로 12절은 생명의 강을 이야기했다면, 우리 읽지 않았던 47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땅의 분배와 경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때의 땅의 경계와 분배 방식과 에스겔서의 땅의 분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경에서 읽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저는 큰 그림이란 말과 함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마지막에는요, 땅의
분배를 통하여 야,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러신가 보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러신가 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47장 읽지 않았던 14절, 4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으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성전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장 제도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배 방식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성전 너머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너머로 뻗어나.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모든 그 기업의 활동 범위를 국내에 제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해외로 진출하잖아요.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이제 성전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나니까 성전 넘어 성전 밖으로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는 땅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땅이 회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추방을 당했고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성전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예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땅도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까?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 그 다음에 사업하는 거, 그거 다 땅입니다. 땅. 우리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의 산업들, 직장, 사업장, 우리의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니까, 영혼이 먼저 회복되고 잘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범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여호수아의 땅의 분배와 다른 방식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이 공평하게 나누어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보면 유다 지파는 땅을 엄청나게 차지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시므온 지파 가는 데는 땅을 진짜 얼마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좀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파마다 땅이 똑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넓은 땅을 가진 지파도 있고 땅이 얼마 되지 않은 지파도 있었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걸 보니까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나누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라는 것은 현실의 땅이 아닌 이상의 땅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땅은 한 번도 공평하게 나누어진 적이 없어요. 모든 지파마다 차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에스겔서에서 땅을 공평하게 하라 그랬으면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땅을 다시 공평하게 12지파가 아주 똑같이 뭐 100평이면 100평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정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호수아에는 지파별로 땅이 넓이가 달랐는데 왜 에스겔서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지파의 땅을 공평하게 하라 이랬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의 대답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각자 경제 규모가 다 다릅니다. 자산의 규모가 다르고 산업의 규모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역량을 갖췄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경제의 규모가 진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에스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본래는 어떻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12지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공평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됩니까? 예, 그런 정치적 이상을 가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뜻은 에스겔서의 땅을 공평하게 나누라는 말씀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의 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땅의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가령 내가 넓은 땅을 가졌고 경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졌다면 나는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어떤 거죠? 땅을 넓게 분배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땅을 넓게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라고요? 공평하게 가지기를 원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경제를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걸 맡겼기 때문에 그게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그동안에 30년 해왔고 국내 해외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이 남게 되는데 대부분의 유산들은 법적으로는 누가 그 유산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녀가 법적으로 상속받도록 우리나라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많이 주셨고 풍성하게 주셨다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흘러가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앞으로 우리가 고아원을 세우면 그 고아원에도 여러분의 유산의 일부를 아주 일부일지라도 고아원에 여러분의 유산의 일부를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안 할 값이라도 아멘이라도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30주 전에 미션 스쿨을 세웁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도 많은 선교를 위해서 미션 스쿨과 병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가서 제가 인생을 50 중반을 살면서 받았던 모든 도전보다 방글라데시 치타공을 한번 방문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병원, 고아원, 재봉학원, 장애인 재활원, 그리고 또 초등학교 3개와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유산으로 물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딸이 불치의 병으로 죽었어요. 딸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그걸 부모가 쓰기 너무 아까워서 선교지에 그 딸의 이름으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이 보라 초등학교인데 그 죽은 딸의 이름이 보라입니다. 보라. 그 딸의 이름을 따서 보라 초등학교로 이렇게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보니까 다 유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인해서 병원이 쓰고 고아원이 쓰고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 뭐 유산 물려줄 유산 있는 사람도 우리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신다면, 땅을 주시거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의 아주 일부일지라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해 나갈 때 우리가 세운 고아원과 또 미션 스쿨, 병원 이런 곳에 그 유산의 일부를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푸른 초장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록펠러가 부모님이 11조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11조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큰 그 철강 회사를 이루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흘러보내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가난한 사람들의 전기세 물세를 그 재단에서 다 대신 납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좀 어려운 얘기여서 적당할지 모르지만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현실의 땅은 유다가 가장 땅이 많고 시므온이 땅이 가장 적어요. 이게 현실의 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이상의 땅에서는 모든 지파의 땅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썩어도 남기에 충분히 주셨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가분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워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의 하나님의 나라, 그 변화된 회복의 땅을 가꾸어 나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땅은 평등하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는요 이방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다릅니다. 에스겔서는 그런 모든 규제를 철폐합니다. 모든 제한을 완전히 풉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완전히 그런 걸 철폐해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거기 유대인이 뭐가 필요 있고 헬라인이 뭐가 필요 있느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철폐해버리고, 여러분, 땅을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토를 함부로 취득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땅을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국가적인 대책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을 허락한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겔서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헬라인이 뭐가 필요 있고 유대인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한편 땅의 경계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을 회복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다윗과 솔로몬의 땅을 회복했다는 것은 전성기 시대를 다시 회복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셨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첫째, 건강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건강을 주셨는데 지금은 내가 건강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건강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건강을 다시 돌려받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신앙의 첫사랑도 우리가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 이 첫사랑 지금 너무 잃어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찬송을 은혜롭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땅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본래 전성기 때의 땅을 다시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죠. 저는 참 이 놀라운 은혜와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롭던 전성기 때의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에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이 본래 가나안 약속의 땅이고, 요단 동편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땅인데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보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갈 필요 없다. 여기 땅이 이래 좋은데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고 요단 동편 이 땅 우리한테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허락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의 지적도를 떼보니까 어디가 안 나오고 있다고요? 요단 동편은 지적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는데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줬거든요. 땅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땅이 안 좋은 땅이 아니고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요단 동편 땅은 아예 지적도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허용해 줄 때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게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질문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질문 같은 그런 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국가입니다. 국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자꾸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너 그 왕 세우는 거 너희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왕을 세워놓으면 전쟁도 해야 되고 세금도 너희들 내야 된다. 왕을 세워놓으면 네 아들을 전쟁터에 징집하게 될 거다. 너희들 그래도 왕을 세울 거냐?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해준 거죠?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 만약 빨리 왕 세워야지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쪼르니까 뭐 해준 거라고요? 허용해 준 겁니다. 허락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 땅도 본래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요, 없어요? 없던 땅이에요. 다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기도 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살겠다고 막 그냥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남이 르우벤이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준 거라고요?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를 보니까 그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땅이 본래 주려고 했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에 통하여 다시 한번 땅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요단 동편 땅은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허락되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내가 허락되었으니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해도 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달라 해서 가는데 본래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유산 줍니까 안 줍니까? 유산 줬죠. 허락했죠. 허락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줬습니다. 웬일인지 아버지가 준 거예요. 허락해 준 거예요. 허용해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허용해 줬지만 그 돈을 챙겨서 그 아들의 삶은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죠. 행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돈 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외국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해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이 그림은 땅이 분배되었던 모습인데, 이 그림은 가상의 그림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땅이 분배된 적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가상의 그림을 에스겔 주석의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죠? 이 그림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냐면 모든 지파가 땅을 고르게 분배받았다고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단지 그림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구현된 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오늘 이 에스겔서에 독특한 땅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48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8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의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 할 것이니라. 자,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성전에 있는 땅은 다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예물로 드릴 땅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직 에스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물 그리면 뭘 드리죠? 처음 익은 열매를 예물로 드린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보니까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물로 드릴 땅이 따로 있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다. 첫 열매를 드리듯이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쉽게 말하면 성소 바로 인접한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게 우리 예배당이 성소라고 한다면, 예배당에 인접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땅이 예물로 드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물로 드릴 땅은 하느님께만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예물로 드릴 땅은 농사 지을지니라, 이렇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경작할지니라.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너희들이 먹으라, 경작해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땅을 예물로 드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는 땅을 거룩한 땅, 또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돈 버는 그런 땅은 세속적인 땅,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는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에스겔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된 땅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물로 받기를 원하는 땅의 모습은 성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성전 너머의 생수의 강을 이룬 것처럼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땅은 예물로 드려진 땅인데, 그 땅은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양식을 먹는 땅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이 예물로 드린다는 이 성소와 바로 붙어 있는 인접한 예물로 드리는 땅은 생활 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거룩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 확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농사 짓는 그 땅은 예물로 드려진 땅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룩하게 구획된 땅, 이 땅은 삶의 현장이 성소라는 걸 의미하고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활 현장이 예배의 현장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상이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도 드려질 예물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농사 짓는 우리의 삶의 터전, 내 직장과 사업장, 경작하는 그 땅을 예물로 드리는 땅이요 성소와 인접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된 예배의 회복은 결코 성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넘어 성전 밖으로 생수의 강을 이루는 것처럼 예배자들이 선 땅도 예물로 드려질 땅이요 드려질 예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삶을, 일상을 예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내 몸이 예물이 되는데,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농사짓고 회사에 근무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농사짓는 그 땅도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 노동, 가사노동, 우리가 땀 흘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예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제 최종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성소는 중앙에 위치했다고 48장 10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너희들의 땅도 예물을 드리는 땅이 된다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리라, 여호와 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중심이요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성전의 중심도 성소였습니다. 거기서 생수의 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중심도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곳도 성소요, 우리가 생활하는 곳도 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진짜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 예배가 회복되고 중앙 성소가 있는 그 성읍은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것이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에 통하여 우리에게 투영되어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성소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다른 거룩한 목표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다 여기 올라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 보여준 예배의 원리가 회복되는 여호와 삼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힘든 에스겔 말씀을 오늘 마지막까지 살펴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가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바라보았고, 또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났을 때 예배당 밖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한 성소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여호와 삼마의 인생이 될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온 가족이 여호와 앞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